오늘 저희는 또 시편 100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2년 전인가요?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 정말 시편 언제까지 끝나나 그랬는데 벌써 시편 100편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또 50편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3분의 2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는 시편 100편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 100편의 표제어는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라는 표제어는 시편 전체에서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시편 100편에만 붙여진 표제어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 불렀던 그런 찬양의 시였어요. 그런데 이 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추수감사주일 때에 이 시편을 교동문으로 읽거나 혹은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저는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시편 저자가 이스라엘이여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 땅이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부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또한 온 만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이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당연히 창조받은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시편 저자가 온 땅이여를 외친 다음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 노래를 즐겁게 부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크게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Make a joyful noise to the Lord 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Make a joyful noise. 제가 이 내용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크게 기쁨의 소리를 외치며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가수 콘서트나 대학교 축제에서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진행하는 진행자가 소리 질러 이렇게 막 외치면 그때 관중들이 같이 와 그 지붕이 막 떨어질 정도로 크게 외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데 그때에도 아주 신중하게 너무나 무겁게 점잖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Make a joyful noise라고 선포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즐거이 부를지어다 Make a joyful noise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루하라는 단어예요. 루하. 이 단어는 한 나라의 군대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많은 전리품을 모으고 그다음에 포로들과 함께 개선할 때에 백성들이
그 개설하는 그 군사들을 보면서 열렬하게 환호하며 외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그림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 가운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군대가 나오고 그 주변에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막 손을 들고 막 환호를 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저때 환호하며 외칠 때 승리해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 정말 잘 싸웠습니다. 야호 화이팅! 막 그러면서 외치고 있는데 이게 바로 make a joyful noise, 루아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러 나오는데 그때 너무 무기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점잖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2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시편 저자가 말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며를 영어로 보면 serve the Lord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섬기다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섬김의 대상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보통 worship이라고도 말하지만 service라고도 말하잖아요. 바로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serve하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또 2절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Serve the Lord,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 그래서 1절에 이어서 또 2절에서도 여전히 시편 저자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함을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내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드려 나올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전능하시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시는 모든 일들에 실수가 전혀 없으신 완벽하신 퍼펙트하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후반부에서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라고 또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쁠 때 마음이 흡족할 때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요. 흥얼흥얼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오는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떨 때 보통 그러시나요? 제가 제 아내한테 들으면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저는 그런다 그래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제 아들도 항상 이렇게 식사 끝나고 나면 이제 그래도 음식 만들어주는 엄마한테 땡큐 맘 하고 가는데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으면은요 먹는 동안에도 한 땡큐를 한 5번 하는 것 같아요. 땡큐 맘이 정말 5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맛있으면
그런데 보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게 정말 마음이 흡족한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마음이 흡족한 거죠. 근데 그 마음이 흡족하니까 자연적으로 그게 콧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이렇게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노래가 우러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그냥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요즘의 표현으로 영혼 없이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뜻인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요즘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에 솔직히 그 예배 가운데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는 분 계시다면, 요즘에 삶에 참 많이 힘들어서 내 삶에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별로 마음에 감동도 없고 별로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혹시 이러한 것을 통과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다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실 때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정말 콧노래가 나오듯이 그 흡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통 이제 추수감사 주일 때 많이 읽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든 상황 이면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마저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드렸는데,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차원적인 감사는요, 좋은 일들, 또 잘 풀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좋은 직장에 취직되었다던가, 금년에 프로모션 됐다던가, 아니면 자녀가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런 대학에 합격했다던가, 아니면 집을 아주 싼 가격에 구입했다던가, 그렇죠? 내 삶에 일어난 좋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감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차원적인 감사, 1차원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1차원적인 감사부터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올바르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좋은 일들 매 순간순간 감사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차원의 감사는 뭐냐면, 이제 1차원적인 감사보다 조금 더 성숙한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가 정말 많이 부르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 있죠. 그렇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그게 고백하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그렇죠? 은혜였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 있잖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에서 거할 수 있죠. 심지어 숨쉬는 공기마저도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원적인 그런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2차원적인 감사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표현하며 고백해야 돼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차 속에서 운전하며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귀한 믿음의 동지들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 또 이 춥지만 또 그래도 마음 주셔서 또 수요일날 이 수요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지금 예배 드리고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며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3차원적인 감사는요, 가장 성숙한 단계의 감사인데, 뭐 좋지 않은 일, 슬픈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상황, 답답한 상황,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차원 높은 감사죠. 가장 성숙한 감사인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감사가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괴로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그 순간도 찾아내는 거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은 많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나의 삶의 전화위복으로 만드실 것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는 감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생길 때 먼저 우리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면 털어버려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마저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우리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문제 자체가 힘든데 거기다가 원망하고 불평까지 하게 된다면 그 어려움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원망으로 전념을 시킬 수밖에 없어. 더 큰 재앙이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약해졌을 때에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속이고 일하려고 하는 이 마귀를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가장 많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나를 또 속이려고 하는구나. 딱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하나님 의지하며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심하면서, 우리 그렇게 먼저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대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마귀는 때는 이때다, 그 틈을 타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미저러블하게 힘들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예요. 형님들,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은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서 아주 열심으로 활동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귀가 우리 삶에, 우리 심령 가운데 막 놀이터를 삼고 막 일하지 않도록 우리 항상 힘들 때에 믿음의 생각,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고백, 그 힘든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내 삶에 허락하셨다면, 그 힘든 일, 그 괴로운 일까지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믿음의 생각,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범죄에 감사하기 위한 믿음의 생각 하면 우리 두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힘든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원사단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막 속이려고 할 때 그 모든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힘든 일마저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프랭크 라박 선교사님이 그의 책 권능의 통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때문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중에 찾아온 영적 성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바로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웠던 일,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뭐 쾌락을 즐기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도리어 말할 수 없었던 정말 그 어려운 힘든 일들, 괴로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화되어지고 더 성장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나이가 또 많이 들어서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에도 정말 무엇이 감사한가? 깊이 생각해 보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더 많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삶의 힘든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으시며 그걸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해지고 또 성장하게 됨에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실 수 있는 성숙한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절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4가지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어요. 이 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4가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씩 잠깐 나눌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Because God made u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어요. 성도님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국 창조주, 우리의 삶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번째 장인 1장의 첫 번째 절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같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고요.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네. 뭘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정말로 믿지 못한다면, 그냥 말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걸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 없다면, 그럼 나는 그저 우연히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무가치한 존재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저 내 욕심과 욕망대로 그냥 살다가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그냥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그게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고 우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창조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목적 가운데 귀하게 창조를 받으신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Because we are His. 즉 우리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불완전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고 엉망이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전지전능하신,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바로 그 사실과, 또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Because we are His people.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말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산다는 뜻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또한 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혜택들을 다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을 때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미국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왜냐? 이 미국이라는 최강대국이 그를 백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혹시 나쁜 놈들이 정신 새까닥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자를 인질로 잡으면 그때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시비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정말 특수부대까지 동원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 구해오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업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Because we are His people. 그렇죠?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Because we are the sheep of His pasture.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양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양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발도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굼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맹수의 타겟이 돼요. 양은 머리도 나빠요. 시력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게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양과 같아서 너무나 많이 연약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우리의 정말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많이 양과 같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흠이 많아서 실수도 정말로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요, 이 시편,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0편의 3절 말씀, 네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네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려서도가 아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 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도요, 상황적으로는 모든 것이 없고 할지라도, 정말로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18절 말씀,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서 19절에서는 비록 상황적으로는 다 없을지라도,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결국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들이 다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I will rejoice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결국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다 괜찮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 속에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고 결국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이 시편 100편을 마무리 져요. 우리 시편 100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지금 5절 보면은 한국말로 대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for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를 봐도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5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because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을 말한 다음에 왜냐하면 because라고 말하면서 5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4절에서는 감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하고 5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절과 5절 말씀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그런 뜻인 거죠. 4절과 5절이. 5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세 가지 잠깐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The Lord is good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 하나님. 성도님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정말 좋으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좋으세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항상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으기 바라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훨씬 더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가 가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좋으심이 낮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시시때때로 변하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 행위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랑은 우리 행위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한계가 없이 끝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5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좋으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또한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바로 우리를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대해주시며 끔찍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너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건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권고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8편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말로는 생각하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세요. mindful of him 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인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care for him이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케어하시며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로 그렇게 우리를 케어하시며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실수가 많아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너무나 미안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관심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케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페이버로 호의를 베푸시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도 이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Lord,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That you are mindful of me. Who am I? That you care for me.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저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 보면은 네 가지의 사람, 인자, 저를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네? 저는 오중석, 중석 그렇게 제가 제 이름 따라하지 마시고 여기 사람, 또 인자, 다 천천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중석을 생각하시며 중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중석을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로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생각하시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돌보십니까? 라고 감격하며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가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힘든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그걸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세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힘든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호의와 배려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 다윗과 같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생각하시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돌보십니까? 라고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저희가 나눈 시편 100편, 이 시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나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